제목이 예수의 일꾼이라 이런 제목입니다. 주로 16절에 보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이 번역은 조금 수정했습니다. 원문에 좀 맞추어서 좀 수정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냐? 많은 문제를 안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그 해변가에서 이제 산상 그 설교할 때에 많은 사람이 왔는데, 그때 왜 왔느냐 할 때, 그들은 많은 문제를 갖고 있었는데, 질병도 있고, 또 가난의 고통도 있고, 가족 간의 고통도 있고, 또 남편 간의 사이의 고통, 엄청나게 많은 고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인간에게 고통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 그걸 해결해주는 사회적 습관이나 간섭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의 간섭으로서는 유대의 간섭, 소위 제사장과 바리새인 유대 지도자들이 리드하는 그 사회적 풍습으로서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그들이 당시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사는 방식으로서는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예수님한테 온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해당에서 가르치실 때 보니까 권세 있는 자 같았다. 또 서기관이나 또 당시에 권위 있는 자 같지 않았다. 이걸 이제 이야기한 걸 보면 저 사람한테 가면 무언가 있을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복 있는 사람은 이야기를 한 걸 보면 그때 사람들은 다 참 하나님의 블레싱을 받겠다, 복을 받겠다 하고 이제 온 거예요. 복을 받아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을 했어요. 복 있는 자는 누구냐?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은 마음이 가난하면 복을 받을 거다. 번영이 올 거고 재물도 올 거고 질병도 나을 거다.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래야 천국이 너의 것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답변은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이 답변은 너희들이 질문을 하면 사람은 질문에 대한 해답에 대한 어느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그 기대와 전혀 다른,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질문하고 있는 것, 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됐다. 새로운 형태의 세계를 보는 방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 누가 먹으면 또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런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세상의 번영이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의 정의가 달라졌어요. 비록 너희들은 복을 원하지만은 너희들이 원하는 복에는 뭐가 없습니까? 천국이 없다. 세상에 부가 있더라도 그것은 참된 복하고는 관련이 없다. 왜? 천국이 없으니까. 이런 이제 이야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듣고 반응이 어떻게 했습니까? 맞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다 해서 자기의 삶이 바뀌는 사람이 있고, 내 문제를 하나도 해결 안 했네 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안에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국이란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합니다. 그러니 천국은 최고의 복입니다. 가난하지 않으면 천국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유대인에게 예수님이 처음에 와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했죠.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전혀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런데 율법 체계에 의지하는 또 당시에
주류 가치 체계에 편입되어서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얻는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렇게 살면 하나님 나라를 얻을 것이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이 내 것이 된다. 이 성경의 가르침은 이 세상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천국이 너희 것이란 말은 천국이 최고의 복이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세상의 기준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선언을 한 것이에요. 그 선언이 뭡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다. 또 뒤에 나오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째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즐겁고 쾌락을 누리고 환호하는 자가 복이 있죠. 마음대로 쓰고 싶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 복이 있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은 그래서 선언합니다. 얼마나 이상합니까? 이때 애통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자기 죄와 타락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만약 그 애통이 하나님이 없는 애통이라면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애통은 후회와 절망의 슬픔으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애통과 슬픔은 절망이 아니라 회개로 이어지는 슬픔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옵니다. 위로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우리의 애통에는 여러 원인이 있죠. 슬픔과 애통에는 자녀가 몸이 아프다, 자녀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몸에 상해서 슬퍼한다. 여러 가지 애통이 있습니다. 또 사업에 망해서 실패해서 여러 가지 애통이 있어요. 그러나 이 애통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애통에는 놀랄만한 위로가 옵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죠. 이 목마르다, 갈망한다. 이 의라는 것은 단순히 도덕성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내가 지금 안 맺어져 있는데 잘 안 되는데 그걸 맺고 싶어한다 하는 그 갈망, 그걸 뭐로 표현했습니까? 줄이고 목마르다. 이 갈망은 뭐냐면 은혜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 갈망을 가졌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표지입니다. 바울은 이 세계를 보여주기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이러한 세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세계, 갈망하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 그런 삶을 산다는 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참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바로 그건데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장 16절에 넘어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자라고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아주 깊은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의 일꾼으로 살아왔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사흘간 눈이 봉사가 돼서 있다가 훈련하면서 바울의 삶은 바로 급변했습니다. 그렇죠. 바로 보장된 출세를 다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어요. 바로 사흘 후에. 그러고 난 뒤에 유대인에게 죽을 뻔했죠. 노래도 맞고 또 어쨌습니까? 유대인이 40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 하는 사람들이 40명이 있었어요. 당시에 인구 얼마 안 되는데 치안도 그렇게 지금처럼 CCTV도 없는데 그 40명이라는 용사들이 바울을 죽이겠다 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도망을 가서 아라비아로 갑니다. 3년 나바티엔이라 해서 아라비아 사막이 아니고 나바티엔 공항 나라가 있습니다. 왕국이 있습니다. 거기서 3년을 지냅니다. 그리고 다소에서 10년을 지냅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파송되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았습니다. 바울 같은 천재가 자기를 다 버리고 모든 출세 세상 걸 다 버리고 그러면서도 13년을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기가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고 난 후에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고 전파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마음에 열정이 있는데 13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바울은 받아들인 거죠.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을 당할 때 10년을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걸 딱 갖고 있으면 고난의 하루도 그렇게 슬픈 날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의 일꾼이라 하면서 자기의 직무를 또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걸로 표현했습니다. 잘 알다시피 당시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뭡니까? 성전에서 동물 잡아서 대신 제사를 드려줍니다. 바울은 이 이미지를 빌려와서 자기의 사역을 새롭게 정의를 했어요. 그럼 그 의미가 뭡니까? 이상하잖아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제사장은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드렸어요.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제물로 드립니다. 그런데 이 제물은 복음을 도구로 삼아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은 동물이 아닙니다. 누구를 했습니까? 이방인들입니다. 그렇죠? 이방인들을 제물로 삼아 드리는 거예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 제사의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면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일단 제물로 드린다는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별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바울이 전도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교회로 단순히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흠없는 제물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죠. 마찬가지로 바울은 이방인들이 성령으로 거룩해져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존재가 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제사장의 의미가 뭐냐?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을 중재를 했습니다. 그럼 바울은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과 하나님을 연결을 중재를 합니다. 또 여기에는 바울이 가진 이방인의 사도라는 소명의식을 제사장이라고 하는 구약적 언어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또 바울은 여기서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나 조직의 확장 이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전도는 예배였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선교 활동을 성전에서 드려지는 거룩한 제사의식처럼 엄숙하고 영광스러운 일로 여겼습니다. 바울 자신이 복음의 제사장이라 부른 것은 나는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다듬어 바치는 영적 예배 집례자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요 앞에 보이는 이 바울의 고백은 자기 사역은 철저한 하나님 중심적이다. 이걸 보여줍니다. 보통 전도를 하고 사람을 모아갈 때는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세력의 확장이 있어요. 그래서 숫자 많은 것도 과시도 하기도 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이 어떻게 피폐해가고 있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 아무리 그 의도는 좋은데 사람을 제물로 드린다는 건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한 악한 존재입니다. 흠없는 자를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는 걸 보면 유대교의 전통적인 경계를 완전히 허물어버린 것입니다. 바울이 이 표현은 로마서에 보면은 이제 유대 그리스도인, 이방 그리스도인 말이 있고 갈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통 경계를 완전히 허물어버릴 때는 그런 신학적 병이 깔려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으므로 제물로 드릴 수 있다 했지요. 이방인들도 성전 안에 거룩한 제물처럼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다는 걸 선포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만이 누리던 소위 거룩함에 대한 독점권, 이게 다 깨어집니다. 그리고 이건 바울이 이렇게 했을 때는 갑자기 한 것도 아니고 구약성경 이사야의 종말론적 비전을 다 염두에 두고 했습니다. 이미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에 태워다가 예물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이미 이방인들 그래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야가 마지막 때에 열방이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질 것을 다 예언했고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자기 자신이 지금 전도를 통해서 그 예언을 실제로 성취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 제물된다고 해서 저도 이 제물로서는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도 제물은 뭡니까? 죽여야 안 됩니까? 그렇죠. 이 죽인다는 뜻이 말이야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 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미 그 권면이 나오죠. 그와 맥을 같이 합니다. 이방인들이 우상숭배와 옛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이 바울이 말한 제사장 직분의 최종 목적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제사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 알맹이는 뭡니까? 복음이라는 보편적 가치로 채워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선교의 정당성을 완벽하게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이렇게 한 걸 보면 여전히 이방인 선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각했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현재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느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로마서 11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것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주일날 와서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형식을 취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 존재 전체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입니다. 그게 예배의 근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예배는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존재하느냐, 어떤 삶의 방식을 취하느냐 하는 것을 말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존재하느냐가 무슨 말이냐? 만약 오늘날 우리 신앙이 형식으로만 남아있을 때 그러면 이 본질이 사라집니다. 지금 예배 한번 참여하고 나머지는 해방이다. 안 갈라니까 찝찝하고 갔다 이거야. 됐다. 이제는 뭐 편하게 살자. 그렇죠. 성경은 예배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예배는 하나님 앞에 살겠다는 삶을 약속하는 상징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뭐냐면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아닙니까? 신앙의 이게 본질입니다. 그것이 항상 있는다. 이게 본질의 정의는 뭡니까? 항상 있는 거에 변하지 않고. 이거 찾으려고 제가 시간론 쓰면서 8년이 됐어요. 변화가 없다. 이게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무엇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걸 썼는가? 그럼 시간도 없어져요. 변화가 없으면. 그걸 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항상 존재한다 이거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입니다. 그렇다면 그걸 실천함으로써 우리의 삶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됩니다. 그 외 다른 거는 목적지에 도달하는 수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까지 반대로 생각했어요. 저도 가기를 돌이켜보면 그랬습니다.
잘 살고 출세하고 사회에서 뭐 명망을 날리고 그래 해야 되는데 그래 하려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내 힘은 없거든.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죠. 교회에서 간증할 때 보면 이랬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뤄주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한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철저한 도구입니다. 이 논리에 의하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내가 잘 되는데 하나님 필요하다 이거야. 내가 이래 하니까 하나님 복 주시더라 이거야. 그런데 그 복도 예수님이 말한 복이 아닙니다. 예배와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기 위한 삶을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이거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이제 내 자신이 영적 생활을 제대로 시작하자고 생각하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거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 하면 나타납니다. 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기에는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구나.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할 것이 참 많았는데 내가 몰랐구나. 내 마음이 감사할 것이 많은데 그걸 감사로 생각하지 않고 보내구나. 내가 감사할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달으면 뭐가 생깁니까? 삶에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방향이 정해집니다. 최근에 제가 밤에 이제 꿈을 이래다 꾸는데 그때 한 사람 얼굴이 자꾸 나타났어요. 꿈에도 나타나고 평소에 탁탁 떠올라요. 이게 어떤 일이었는가 하니까 내가 중학교 때 그때 이제 충농증, 우리 어릴 때면 충농증 많이 있어야 했죠. 그런데 막 코가 누른 코에다가 이제 지나가가 피하고 뭐 쪼그레처럼 코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막 머리도 아프고 공부하기 힘들고 잠 오고 그래 막 소금을 해라 소금물도 하고 됩니까? 병원도 막 가고 약 사먹도 가니까 학교를 갔다가 그래 어느 날 내가 한번 걸어가보자 해서 이제 토성동에서 쭉 걸어오다가 부용동에 딱 이제 도착했어요. 근데 딱 보니까 약국이 하나 있어. 그런데 그 약사를 보니까 내가 어릴 때에 우리 아버지가 유신아 사리돈 사온나 하면 막 뛰어가서 약을 사오고 했던 그 약사였어요. 그래서 내가, 안녕하십니까? 이랬더니, 이거 웬일이고, 이래. 그래 하다가, 사실, 선생님, 내가 이게 코가 이랬는데, 약 좀 지어주세요. 약을 막 못 따라 지어줘요. 그걸 받았습니다. 그럼 지금 내가 돈 있는데 어쩌니까, 돈 내지 마라. 그래, 가갔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때 그 사람이 내를 보는 눈빛이 이상하게 마치 낯선 사람으로 보면 싹 전체를 보는 거라. 그게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 위치가, 그게 토요일인데, 월요일 신문에 일가족 자살. 이 사람하고 가족 4명이 다 자살했어요. 일요일 날 자녀를 데리고 와서 저녁을 잘 먹고 들어가서 자살했거든요. 그럼 내가 그때 안 갔으면 약을 못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아찔하죠. 그런데 왜 자살했는가 했더니 막 도박을 해가지고. 옛날에는 약사들이 다 조제했기 때문에 약값이 또 비쌌습니다. 그래, 그 이제 머릿속에 들어갈 때, 그때 내 마음에 뭐냐면, 하나님, 그때, 내가 안 걸어가고, 그때 내가 걸어가고 싶은 마음을 안 줬었고, 레귤러로 한번 버스 타고 갑니다, 집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내보고 왜 그때 나를 살려주었나? 나에게 무슨 일을 하라고 나를 살려주었나? 이 생각이 쫙 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다가도, 용기가 막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 말이야. 말씀 교회 안 나가버리서 어떻게 지내십니까? 하나님 믿으세요. 이런 말을 내가 했다면, 이 사람이 어찌했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하고 싶은 게 최근에 자꾸 떠올라요. 이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은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일을 해라. 뭐 이런 것으로 떠오르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그것 떠오릅니다.
우리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많은 아픔과 수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께 우리를 겸손히 낮추시고 있는 존재다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나에게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세계를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은 재수 없고 저놈 때문에 그렇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 맨날 그것만 생각하고, 그건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에게 고난이 온다. 아, 나를 겸손히 낮추고 있는구나. 내가 인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해야 됩니다. 오히려 이러한 것은 나에게 커다란 유익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세계를 보고 삶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또한 갈망해야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려 하기보다는 주님께 의지하면서 한 영혼이 온전히 갈망하는 정도가 크면 그 영혼은 더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도 커집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삶이 다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제가 로렌스 형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참 늦게 수도원에 가서 남들은 다 필사하고 공부하는 일을 하는데 자기는 사환으로 지내다 왔기 때문에 이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물건 사고 이런 거 하는데 여러 기도를 하면 오 나의 하나님, 주께서 저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일을 시작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당신께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주께서는 항상 저와 함께 계십니다. 이제 저는 당신의 명령에 복종하여 저의 정신들을 이러한 외적인 일들에도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께 간청하오니 저에게 은혜를 허락하사 계속하여 당신의 임재 속에서 거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거하게 하소서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보통 할 때는 성령을 받아가 성령 충만하면 된다. 성령 충만. 뭐가 성령 충만하는 것이며 뭐가 성령 받는 겁니까? 하니까 방언을 하거나 어떤 감각적인 형태가 나타나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기대하고 그걸 느끼는 사람은 일하는 시간이나 기도의 시간과 다르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걸 알려달라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여러 가지를 요청하는 주방의 소음과 어수선함 속에서 나는 마치 복된 성찬식에서 무릎을 꿇고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 평온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기대하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는 삶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기도 시간에 하는 일을 일상에서도 할 수 있게 된다. 지난번에 마더 데레사 이야기했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자가 인터뷰하면서 물었죠. 뭐라 했습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는 듣습니다. 하나님에게 듣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 합니까? 하나님도 나를 듣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성경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며 소망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덜 어려워집니다. 소망이 있으면은 다 풀린다는 것이 아니고 하는 일이 덜 어려워져요. 그렇죠. 우리 그건 느끼죠. 소망과 희망을 가지면은 일이 그런데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더 쉬워집니다. 이분의 고백입니다. 더 나아가 이런 덕목을 실천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복음은 뭐냐? 저도 이제 2학기 되면 이제 이거 학생들에게 좀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복음은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아주 어려운 말입니다. 깊이 생각해야 되죠. 그렇죠.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는 제사를 드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배 드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재물 자체인 공동체다. 구약에서 제사장, 재물, 재단이 분리되어 있죠. 제사장, 재단, 재물이 딱 분리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걸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왜? 신자가 다 제사장 아닙니까? 만인 제사장이고. 또 재물은 우리 신자의 삶입니다. 그렇죠? 제사를 누가 드립니까? 예배 누가 드립니까? 우리가 드린다는 거예요. 다 합친다. 그러면 이것은 교회의 본질을 바꿉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로 존재하는 공동체다. 이것이 교회다. 이것은 바꿔서. 그러면 전도는 뭐냐?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존재로 변화시키는 거다. 이것이 우리 전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여금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기도도 하게 되고 이제 하게 됩니다. 내가 설득하려 하니까 짜내야 됩니다. 그러나 저 사람이 하나님께로 드려지도록 변화시키는 거다 생각하면 짜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이제 구하게 됩니다. 이제 결정적인 교훈은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존재가 우리 믿는 존재입니다. 산재물이란 바울이 이야기할 때 그것은 단순히 윤리적 명령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의 사용 방식에 대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과거 어찌했는가? 우상과 쓸데없는 시간을 많이 보냈죠. 죄의 시간이었습니다. 현재는 뭐냐?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미래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향한 시간이 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면 내 시간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존재의 방식입니다. 공부를 할 때 열심히 공부하죠. 왜?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주방에 일할 때 열심히 하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 요리하죠. 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바꿔서 바울이 말한 이방인의 재물됨이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예배로 요약됩니다. 자, 우리는 더 이상 제사 드리는 자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존재자. 이렇게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통성기도 하겠습니다.